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7장과 또 8장 이 두 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지만 복음이 어떻게 결론적으로 삶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7장과 8장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식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믿음으로 행할 때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이해하는 수준에서 잘 이해하셔서 믿음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고 마음으로 결단까지 했는 사람이라도 왜 자꾸 내 삶 속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가, 죄에 이렇게 굴복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섞여 살다 보면 또 내가 이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까지 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우리 지난주에 6장에서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어야지, 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지만 자꾸 내 이 속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죄를 짓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니까 나도 나를 이제 실망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내 속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죄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보시면 바울이 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죄라는 단어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죄성, 죄를 짓게 하는 성질, 이것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마귀의 인격, 보통 그렇게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이 내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을 하게 됐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이 죄를 드러내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다가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죄 속에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율법의 성격,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율법이 드러나게 한 죄가 결국 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 또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야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돼요.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속에 일어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죠.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좀 오해를 하게 돼요. 율법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끝까지 율법을 이렇게 완수하게 되어지면 구원이 되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을 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신앙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라든지 또는 정결 규례, 깨끗하게 하는 어떤 정결 규례에 대해서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 이런 율법에 주어진 이런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율법을 지켜보니까 다 안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율법을 배워봤을 때도 그렇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구원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제 받으려면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구원을 준다고 착각하게 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앙을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매여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에 끌려다니면서 다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이렇게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매여 있는 신앙생활로는 구원도 안 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는 객관적인 사실,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그것을 믿게 할 때 내 개인이 그것을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거를 각 개인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각 개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면 적어도 율법의 매인 신앙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에만큼은 구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으로서는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인 게 아니고 매있다는 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율법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부터 사실 7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대한 문제를 먼저 설명하는 거죠. 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난 뒤에 우리는 율법에서는 구원에서 자유로워졌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의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법의 원리입니다. 법이라는 게 뭔가, 법의 기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죄송합니다. 오늘 7장 1절이죠. 제가 8장이라고 그랬죠.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법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법을 가지고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결혼이라는 법 안에 묶이면 이 결혼이라는 게 서로가 존중히 여기면서 살겠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이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결혼한 법에 의해서 부부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서로가 법 안에 매여서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안에서는 서로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순종해야 되죠.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고 또 음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묶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게 법의 원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 3절에 보면 나오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여자가 가게 되어지면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법에는 저촉을 받게 되죠.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녀가 되는 것이다. 3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행을 하면 음녀라는 정죄를 받게 되는 거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는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서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서로가 살아있을 때는 법에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법에서는 이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는 법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게 법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4절부터는 너희도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가질 때에 율법으로 죽어버리면 이 율법의 법에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법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내가 율법에서 구원받는다는 그 법에서는 너희가 죽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랬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으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같이 죽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율법이 죽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으니까 거기에는 자유로워진 것이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율법의 몸으로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살아났으니까 새로 살아난 사람들의 삶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속죄함 받으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 신앙에서는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6장 3절이나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은 거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지난주에 여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죄로는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로는 살아난 자처럼 여겨라. 그래서 죄의 모습은 죽었고 또 이 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살아남을 통해서 율법의 죽은 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 신앙에서는 우리가 죽은 거다. 죽었다면 그 법에는 자유로워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영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4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죽임 당했다는 표현을 쓰죠. 4절 중간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에는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율법에는 저촉이 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절 정리를 한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우리 죄를 지적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는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이란 말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얽매 있던 것, 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에 매여서 얽매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 대한 자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여기 영의 새로운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또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율법에 얽매여서 욕심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율법에서는 자유로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는 새로운 이제 영으로 거듭난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율법의 신앙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여기 단락이 나눠져요. 그건 즉 7절부터 보시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이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죄를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닌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기능이 뭐냐?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욕심을 내고 탐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것도 훔쳐가려고 할 때, 예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을 딱 알고부터 그게 죄라는 것을 지적하게 되어지면,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도 그게 죄다고 하게 되어지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았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아니고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죄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7절, 거기 8절을 잘 보시면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여기 죄가 기회를 탔다 할 때 죄라는 단어를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나를 죄인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닌데 죄가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이끌어 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죄성, 죄라는 것이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이 죄성이, 죄라는 말을 죄성이라고 좀 표현하면 좋겠어요. 죄성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처음 우리 교회에 설교 들어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죠. 우리 6장과 7장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원래는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죄성이라는 것, 죄가 이 율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뭔지를 이제 이해해야 되죠.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속였다는 단어 한번 보십시오. 나를 속였다.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 죄라는 이 속성, 이 마귀의 이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죄 속성이 내 속에 들어가지고 율법을 말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했을 때 이 죄성이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실망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끌고 내려갔다. 죄인으로 그냥 끝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선한 거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육신에 속한 자로 만들어서 죄 아래 팔려버리게 만들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율법이 죄를 자꾸 드러내게 할 때에
죄성이 내 속에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함으로 스스로 나를 죄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 속에 이 죄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런 죄를 짓게 하는 속성, 이 원죄라고 하는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 죄성이 나를 율법을 통해서 자꾸 죄를 드러내게 만들 때에 나는 죄인으로 끌고 가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나를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죄성의 문제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이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사실 바울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고 설명한 것이고 사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내가 행하려고 하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내 이성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고 친하게 지내기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어떤 죄성이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간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성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이제 죄성이 다른 것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욕심이 일어나게 하죠. 다른 것을 욕심나게 만들면 그 욕심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내가 맛있는 걸 보면 자꾸 먹고 싶은 욕정이 일어나게 되죠. 다른 것을 좋은 걸 보면 가지고 싶은 욕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죄성이 나를 이렇게 죄를 짓도록 내가 욕심을 내게 만들어서 내 이성이 그 죄성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죄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이성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죄성이 다른 욕심을 자꾸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으면 내가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일이 되지 않을 때 분이 올라오는 거죠. 내 속에 악이 올라와서 내 이성이 그걸 받으면 악한 말로 튀어나거나 악한 죄로 튀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죄성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예수를 믿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까지 했는데 내 속에서는 계속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죄를 짓게 되니까 실망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 모습 보면서 바울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바울의 고민이 나오죠. 한탄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요건 여러분의 이성, 내 이성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기 약간 죄성을 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 내 이성이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즐거워하되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내 지체는 몸이다, 몸. 내 몸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 포로된 자. 사로잡는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현실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곤고하다는 표현이 뜻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힘든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이건 현실적인 고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민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게 신앙이죠.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민도 없어요, 사실요. 율법이라는 이 정죄를 하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 자기 죄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탐내는 것, 그걸 빼앗는 것, 빼앗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다 이렇게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건 죄인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현상을 볼 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분명히 저건 잘못된 건데 그 사람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 모르니까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알게 되어지면 죄가 드러나거든요. 죄가 드러나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이 되는 거죠. 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나한테 나지? 그래서 죄에 굴복하게 되면 실제로 죄를 짓거든요.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내 욕심 때문에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난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고민하게 된 거죠. 고민하면서 그건 내 이성이 아니고 내 이성의 안에 있는 다른 죄성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은 내 스스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은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자꾸 이성은 애를 쓰는데 내 속에서 악함이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드는 이성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지 못할 때는 진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민으로 바울이 생각하게 될 때 한 법이 내한테 있구나. 내 육신의 속에, 다른 지체 속에 다른 죄를 만들게 하는 법이 있구나.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영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속에도 분명히 이런 죄성이 있다. 내 이성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악이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선하게 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지만 내 속에 죄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죄성 때문에 때로는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처럼 착각하면 또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완벽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또 은혜를 경험하면 뭐 집회를 참여했다든지 은혜 받았다 할 때 은혜 받았다 하면 이제는 완벽한 사람으로 바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 완벽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저분은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 이제는 직분을 받았으니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지라고 기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족하게 되는 거죠. 죄인으로 우리가 낙인 찍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직분을 받았지만, 예수 믿었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을 요구해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은 내 인간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거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이 죄성을 이기는 또 다른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뭐냐?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이 내 속에 있는 죄성, 이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돼 있죠. 이 죄성을 이길 수 없는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알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 이성이죠.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 육신의 이 죄의 법은 죄성이죠. 육신의 죄의 법을 육신으로는 거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8장 1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연결돼 있죠. 사실은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들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성령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성령이 죄를 이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죄성, 내 죄가 올라올 때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이기게 만들게 되어지면 내 이성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간다, 이끌어 간다라고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잘 설명을 못해요.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해버려요.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감정적인 것으로 뭐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고 방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버린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귀신들이 임할 때, 마귀들이 신들을 임하게 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성령은 이성에 임하는 거예요. 이성. 내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게 영적인 능력으로 판단함으로 깨닫게 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내 속에 있는 이런 죄를 짓게 하는 성질, 죄성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좀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성령이 신비한 것처럼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상식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부터 이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요. 오늘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8장이 중요한 거예요. 7장, 8장이 중요한 겁니다. 7장은 인식하는 거고 8장은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떤 신비한 것으로 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계시한 것이고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이성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는 인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격. 하나님의 인격은 말씀으로 표현이 되었고 말씀을 이해시켜서 행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성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은 성령의 능력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함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성령의 능력을 설명하게 돼요.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성령의 능력을 설명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었죠.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으면서 제일 깊은 진리를 깨닫고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거다. 이게 오순절날 오실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한 군데만 읽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참 성령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지금 잘못된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을 다 이렇게 밝혀놓고 진짜 성령이 뭔지를 연구할 때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이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원래는 성령인데 성령의 역할을 설명해야 되니까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혜사란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보혜사란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사역한다. 한문으로 설명한 건데 보혜사라는 것은 그 역할에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사역한 대신 일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옆에서 도와준다는 개념이 헬라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옆에서 도와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변호자가 되어준다, 위로자가 된다, 격려한다 이런 단어인데 이게 성령이다. 이 성령의 역할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 말한 모든 것인가 이 말씀이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성이고 이성. 내 이성에 와가지고 내 이 머릿속에 이성에 와가지고 알게 해버리는 거예요. 알게.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가 뭐 이름만 아는 것과 경험한 건 다른 것이죠. 경험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개념이에요. 완벽하게 알게 한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이성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죄성이 악을 자꾸 이르게 만들죠. 분이 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악한 것이 올라올 때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가지고 이 악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아니까. 잘못되기 전에는 내 이성이 악을 받아버리면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도 하고 뭐 집어던지기도 하고 나중에 살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한테 왜 그랬나 물어보면 그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악이 나를 막 끌고 간 거예요. 그때 성령이 딱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죽음으로 간다는 생각을 줘버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어서 이성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할은 이미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만 가지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줘가지고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만 가지고는 이 사람 말씀을 들었는데 이성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성령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죄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버리면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레미야 31장이라든지 에스겔서에 2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36장에 있는 게 제일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뭐 이사야서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거기 26절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내가 그들을 회개시킬 거다.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회개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설명한 거예요. 여기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새 영이란 표현 나오죠. 여기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둔다 그랬죠. 이성에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뭐냐면 죄를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여유 있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은 율례라는 게 뭐냐면 아까 율법이에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알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에스겔서보다 예레미야가 좀 더 앞에 기록된 거예요. 에스겔은 좀 더 뒤에 기록된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썼고요. 에스겔은 망하고 난 뒤에 쓴 거예요. 31장 31절 한번 보세요.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새 언약이란 말은 신약이란 말 한문으로 바꾸면 신약이에요. 신약 시대는 이렇게 될 거다. 내 법을 마음에 기록할 거다. 그래서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다 알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이해시킨다, 가르치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약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죄성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 내 속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밝혀낸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다가 죄를 드러냈는데 내 이성이 이걸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성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은 내 힘으로는 이성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그냥 말해버리고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해결해버리면 죄가 안 되는데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버리면 죄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적인 이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죄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 이거는 이제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고요. 훔쳤다, 이건 절도죄에 들어가는 거고, 죽였다, 살인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내 이성을 끌고 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면 내 속에서 이제 있던 죄가 밖으로 나버리니까 이제 실제 죄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하고 절망해버리면 죄로 끝나버리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어가지고 가르치겠다, 알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실제 성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능력.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능력은 내 이성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성이 계속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죄성은 못 이겨요. 똑똑한 게 도리어 죄성과 합쳐지면 더 악한 죄가 돼버린 거예요. 더 세밀한 죄를 짓고 더 계획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을 해결하는 게 진짜 능력이는 거죠. 내 속에 일어나는 누구에게 다 여러분 죄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 죄성이 있고 장로가 되어도 죄성이 있어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죽기 전까지는 죄성을 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성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 쉽지 않죠. 때려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갖다 안 바뀌어요. 감옥에 갇힌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매를 대도 안 바뀌어요. 근데 내 속에 들어와서 누군가 생각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저도 죄성이 있으니까 때로는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이것을 알게 할 때 죄성을 이기게 하니까 그나마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 죄를 통해서 징벌을 받기보다는 선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아, 성도답구나. 그래도 내가 잘난 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악을 행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우리 성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지만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죄성이 올라올 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지면 이 죄도 이기는 삶을 사니까 그나마 늘 선한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런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정죄함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이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적어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은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를 쓰고 난 뒤에 로마 감옥에 갇히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다시 이걸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더 악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살잖아요. 더 악하게 될 텐데 이 악한 삶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에베소 5장 찾으셨어요? 5장 거기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점점 이제 악하게 되겠지만 여기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길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란 말도요.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면 한 번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지속해서 계속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매일마다 이런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충만함을 받을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은 나중에 제가 내일 다음 주에 8장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8장에 진짜 능력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더 자세히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이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건 아니다 하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은혜를 많이 우리가 의지할수록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막으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또 죄 중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족하는 거죠. 넘어지고 깨어지고 죽는 건 아닌데 깨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얼만큼 덜 상처 입고 살아가느냐가 성도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의 삶을 제가 이제 같이 오랫동안 살펴보면 자꾸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느껴질 때 마음이 아프죠. 성도의 제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이 마음이 조급하고 판단력이 없으니까 이래 뛰다니다가 여기 받치고 저기 받치고 자빠지고 뭐 무릎 깨가 오고 이마 깨지고 오면은 엄마가 마음 상하잖아요. 좀 이렇게 좀 침착하게 좀 다니지. 또 덤벙대고 다니다가 어디 깨지고 까지고 이렇게 터지고 오면 마음 상처 입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늘 오른쪽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이기게 되니까, 죄를 이기니까 찬송도 하고 감사하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내가 또 잘하면 다른 사람 막 돌아보며 살아가는데 자기 삶 살기 바쁘고 또 터져가 오고 깨져가 오고 이러면 얼굴 보면 알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 그럼 제가 마음이 불편하죠. 힘들고 좀 잘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죄를 이기는 삶, 또 선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한 거죠. 오늘 바울의 깨달은 이런 인식이 여러분 각자의 개인 삶 속에 깨달아져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 죄로 말미암아 오는 욕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울수록 이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을수록 죄가 더 세밀하게 드러나니까 그걸 세밀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죄를 짓고 나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이런 판단이 서고 이런 악함들이 올라올 때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라고 내 속에서부터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성령이 주는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지만, 그래서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죄성을 이겨버리고 성령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 말씀에 있는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이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저는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웠다면 배운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성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져서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건 각자의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셨다면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요,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삶, 또 사람들 볼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